오늘 이제 우리가 성찬식과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성례주일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찬식을 행하면서 우리가 그 의의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제 성찬에 대한 의미와 유익함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9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그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라는 이 말씀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찬 예식은 주님의 분부를 따라서 지금까지, 사도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하여서 교회는 엄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성례주일을 맞아 우리가 이러한 성찬의 의미와 유익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이 일을 지켜나가며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 본문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도 성례를, 이 성찬을 베풀면서 이것은 주께 내가 받은 것이다, 즉 성찬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왜 성찬식을 행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성찬을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성례, 이것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주님이 행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행하라 명령하신 예식은 무엇이냐? 우리 가톨릭에서 말하는 칠성례가 아니에요. 바로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시지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베풀라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귀한 현성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며 지난 봄에 학습을 받고 6개월 동안 믿음생활 잘하여 이제 당회에서 결정하여 이렇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찬 또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주님께서 행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바로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 되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언제 세우셨느냐? 바로 본문 23절에 말씀했죠.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이라 하죠. 주의 만찬, 이제 목요일 밤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하시는 그때 성찬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 유월절 식사를 하시던 중에 이제 성찬을 베푸신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유월절 식사할 때에 성찬을 베풀었느냐? 그것은 바로 유월절 식사와 성찬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받아 그것을 기념하여 행하는 것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말 그대로 건넜다, 넘어갔다라는 표현을 많은 유월이라는 거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죽음을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로죠, 애굽의 왕 바로가 절대로 애굽의 이 식민지 생활하는, 노예 생활하는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줄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혜택도 없이, 아무런 보상도 없이 어떻게 놓아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재앙을 통하여서 이 바로로 하여금 마음이 돌이키게 되고 이스라엘을 보내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러한 10가지 재앙 가운데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가장 힘든 재앙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바로 모든 초태생들이 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태어난 것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로의 아들조차, 장자조차도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어느 누가 이것을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바로는 곧장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초태생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각 집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를 바른 집들은 이제 사자가 갈 때에, 지나갈 때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생명은 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이 날 위하여 찢기셨음을, 주님이 날 위하여 피 흘리셨음을 우리는 묵상하고 기념하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병과 분잔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4절로 25절은 그와 같이 말하지요. 우리 본문 24절로 2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찬의 내용은 바로 분병과 분잔에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떡이라는 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또한 그리고 마시는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동일한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던 누가복음 22장에서 똑같이 언급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을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다가 성찬을 베푸시면서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이제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무슨 화학적 반응이나 신비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가톨릭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채를 우리가 믿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감히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즉시 우리 몸에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는 지금 준비되어지는 저 성찬상에 있는 분병과 분잔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카스테라 조그만 한 조각을 먹으면서 포도주 한 잔을 마시면서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보혈이구나, 이것이 나의 죄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살이구나라고 우리가 기념하고 영적으로 임재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욱 이러한 행위보다도 말씀 앞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 일을 행할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과 찢기신 몸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경건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을 행할 때에 아무나 먹고 아무나 마셔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찬은 그 의미를 깨닫는 믿음의 자들이 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모든 교인들 가운데에 이제 세례를 받거나 입교한 이들이 함께 자유롭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죄를 졌거나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특별히 참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죄를 짓는 것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때에 오히려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꼭 필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백할 때에 지금까지 나의 모든 지은 죄를 회개하며 다시금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이 시간 귀한 성찬을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고 이제 성찬을 베풀므로 인하여서 받게 되는 유익함을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을 영원히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행하라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날 위하여 돌아가심을, 주님이 날 위하여 피를 흘리심을, 주님이 날 위하여 살찌게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성찬은 예수님이 베푸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이 날 위하여 피 흘리셨음을, 정말로 날 위하여 찢기셨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여기에서 말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찬은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방금도 우리가 교동문을 고백하듯이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의 직업과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영생에 주는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내게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냐? 여러분, 무슨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바라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 초대교회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들,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고 손깍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바로 어떠한 상징이죠. 이러한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함께 잔을 나누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고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음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라는 거죠. 진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야, 성찬식에 포도주를, 요즘 우리가 이제 포도주를 안 하고 포도즙으로 하는데, 포도주를 다만한 작은 잔에 주면은 이걸로 무슨 요기가 되느냐? 여러분, 마시려고 어떤 내 몸에 힘이 되려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방울이라도, 조그만 액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입교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는 분들은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와 같이 성찬을 통하여서 네 번째로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은혜 받는 방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례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서 이 시간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았다면 이제는 회개하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내 삶에 온전히 주인 되심을 고백되어지며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귀한 예식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성찬은요, 예수님과 성도 간의 교통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교제이지요. 이제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한 몸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하나 된 식구가 되어서 서로 시기 질투 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이해가 있으며 서로 용납하며 서로 덕을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성찬을 대할 때에, 또한 세례를 베풀 때에 이러한 성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금 깨닫고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서 내 삶에 새롭게 결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이제는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